돌아왔습니다. 요즘에 정말 뭐 밥 먹는 영상 잘 못 보여드려서 좀 허전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아이 등교시키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붕어빵집 사모님, 사장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제가 사모님한테는 분명히 전했는데 사장님한테는 제가 전했는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팔아드리고 싶어서 떡을 또 팔아드리면서 복음을 제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죠. 원래 뭐 가게에서는 이렇게 근처에 떡을 이렇게 사진 않는데 오늘은 떡을 한번 사봤습니다. 쑥떡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. 쑥떡을 이렇게 좀 잘라봤습니다. 먹음직스럽네요. 밥을 뭐 점심 때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되진 뭐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적당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 친구랑 저와의 관계가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잘못한 거라고는 예수님 부인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친구가 정말 뭐 저의 가게도 자주 왔었고 항상 먹을 거 사주려는 마음, 그리고 명절 되면 또 본인이 저희 아들 주려고 준비했던 그런 용돈 같은 거 뭐 흔하면 없는 친구입니다. 그런데 이제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. 단지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, 그거 하나 말고는 정말 흠잡을 데도 없고, 어머니가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저에게 돈 주시는 거 보면은 참 어머니, 이 친구는 저한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. 어머니처럼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자주 주고 저희 아들 용돈 주고 뭐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자 하고 그랬던 것밖에는 없지, 내가 그 친구를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세상적으로는.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만 자꾸 그 친구가 바라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는 좀 한계가 온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.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오빠한테 또 뭐 이렇게 하게 됐죠. 되니까 오빠가 그 친구를 좋게 생각했습니다. 이제껏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오빠였는데 네가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밉보이게 행동을 안 하고 계속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, 그렇게 얘기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러면 부인하고 살아란 말이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오빠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끊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제스처가 굉장히 좀
신경질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친구한테도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오빠가 그것을 보고 듣고 저에게 반응을 준 그 반응이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했죠. 씁쓸하더라고. 계속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인 행동을 자꾸 이어가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그 모습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 토요일에 두 번에 좀 씁쓸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 번에 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조금 용기를 내서 나는 고난받는 길을 걷고 있구나, 핍박받는 길을 걷고 있구나. 하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. 그 친구를 통해서.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그런 생각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구청 근처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갔죠. 거기 사람이 완전 몰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의 복음의 물고기, 뭐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해서 좀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물고기를 이렇게 낚듯이 지금 이렇게 몰려 있구나. 막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막 누구나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있을 거다.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혼이 있을 거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원하는 그 놀이터에 가지 않고 제 아들이 원하는 놀이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내가 자주 가지 않는 놀이터인데 그래 네가 원하니까 가자 하면서 아들이랑 이렇게 올라갔죠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놀이터인데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.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막 뭐 초등학생들 이렇게 막 놀더라고요. 노는데 유아들도 있고 엄마들도 뭐 아이 케어한다고 그렇게 있고 한 분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모자와 마스크 이렇게 끼고 벤치에 이렇게 저의 건너편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막 캐리어에 막 간식 막 딸한테 줄 간식을 가득 이렇게 놔뒀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간식 필요할 때마다 간식을 주시고 아이가 굉장히 유하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으셨는데 저도 뭐 그냥 아이가 바로 배드민턴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. 가만히 있었고 제 안에 이제 일단 배드민턴을 하지 않고 탁구공으로 이렇게 손으로 치는 그런 활동을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한적하고 뭐 서로가 서로한테 관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. 편해서 내 여유만 만끽하고 가면 되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이분한테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은데 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
적절한 타이밍에 뭐 아무런 뭐 그런 뭐 계기는 없었죠. 계기는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본인만 만족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죠.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.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.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뭐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이게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다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. 그러고는 크게 뭐 저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한 상태라서 저도 뻘쭘하고 서로 뻘쭘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머물고 있다가 저 혼자 이제 배드민턴 연습한다고 좀 자리에 떨어져서 막 연습하고 왔다 갔다 거렸는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, 그 어머님은.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서 제가 뻘쭘하게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꼬마 아이가 멀리서 이렇게 쪼르미 이렇게 달려오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 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고백을 안 받아준 그 어머니한테 마음이 상해서 저 혼자 고백한 사람이 막 뻘쭘해서 내 고백 안 받아주니까 실망이다 하면서 막 혼자서 막 괜히 괜찮은 척 막 배드민턴을 막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에 또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멀리서 쪼로미 아이가 키도 작아요. 굉장히 작은데 막 쪼로미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딱 지나가는 찰나에 제가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. 어쨌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지? 뭐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. 뭐 학교에 중학교에 이제 뭐 저희 아이 뭐 학교 시키러 갈 때도 뭐 어찌 아이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인사를 그렇게 해주는 아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또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구나 하면서 막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막 그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게 저의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정말 순수한 정말 때 하나도 안 묻은 그런 느낌으로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뭐 그 놀이터에서 어떤 아버지로 보이시는 분이 막 그 약간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보이는 그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는데 와 저 아버지는 누구시길래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나 막 땀 볼볼 흘리면서 막 그 여학생을 막 잡으러 가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이랑 이제 뭐 약간 배드민턴 좀 하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부모님이랑 이제 유아가 이렇게 동반을 했었었는데 아이가 그때 엘리베이터에 있었을 때 약간 실례되는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예수님 이렇게 꺼내도 되는데 뭐 복음은 전하지 못했어요. 전하지 못하고 아이를 훈계했죠. 너 이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사람들 불편해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아이를 좀 꾸짖었습니다. 직장에서 이제 퇴근할 때도 좀 이렇게
퇴근할 시간에 이제 아이를 부모님한테 넘겨주고 이제 저도 퇴근하기 때문에 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을 기회가 좀 뭐 많은데 그런 게 좀 저에게 부담이 된달까? 아직 학부모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1대1로 수업을 맡았던 그 20세 학생의 그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게 한 명뿐이라서 그런지 아직 여느 학생의 직장의 여느 학생의 그런 어머니한테는 제가 복음을 전하진 않았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그 순간이 좀 복음의 순간 같고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가족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먼저 내려가시라고 막 그렇게 괜히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막 마음 넓게 막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복음의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복음의 회피 같은데 하나님 좀 두렵기도 합니다. 제가 만약에 학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혹시라도 뭐 원장님께 보고가 돼서 뭐 여기서 뭐 전도 같은 거 한다면서 불편하다고 막 그렇게 나온다면은 또 그게 또 어떻게 될런지 상황들이 좀 그런 거에 그게 참 그 좀 첫 단추가 좀 저에게는 좀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학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려움, 뭔가 이게 문제 삼아질까봐 복음이 좀 그런 두려움도 때로는 갖고 있죠. 그날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아이랑 같이 보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여학생 그 자매가 토요일에 이제 배드민턴 장에서 봤던 그 자매 말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초등부 학생이 있습니다. 그 학생이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있었을 때 한 1년 정도 있었나? 1년 아니면 2년 정도 같이 있었겠네요. 있었고 그때는 별다른 그게 없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를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초등부에 그냥 한 번씩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이를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제가 발견하게 됐죠. 발견하게 돼서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었고 뭐 그때도 좀 막 이렇게 친근하게 저를 맞아주지는 않았어요. 그냥 좀 놀랬다 이 정도.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놀이동산을 교회에서 간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시기 전에 이제 그 친구를 놀이터에서 봤었고 우리 그 놀이동산 가면 그때 또 놀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었고 놀이동산 갔을 때 그 친구를 이제 또 봤었죠. 봐서 이제는 그 교회 일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러 남아서 막 그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. 그때 이제 저가 행동대장이랑 지술 좋아하는 친구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이 탬버린을 탄다고 줄을 서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있었죠. 그래서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. 인사만 하고 뭐 얘기도 막 그렇게 했던 친구가 아니니까. 그러고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났죠. 지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토요일에 이제 아이랑 이제 활동을 다 하고 이제 집에 귀가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두운 저녁이었죠. 저녁이었는데 자기 동생이랑 그 언니랑 염색을 똑같이 했는지 색깔이 붉으스름한데 둘 다 머리 색깔이 똑같았어요. 근데 막
안녕하세요 가길래 제가 딱 봤는데 그 교회 친구들인 거야. 그래서 안녕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줬고 별다른 뭐 대화는 없었습니다. 없었고 인사를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해주니까 저도 이렇게 덩달아서 해줬었고 여동생도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죠.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제 아들은 이제 학교를 가는 중이었네요. 학교를 가는 중이었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두 안내 요원이랑 그리고 이제 교문에 있을 그 안내 요원 할아버지. 그래도 그 두 안내 분들은 그래도 인사를 뭐 이렇게 하시든 좀 이렇게 해주시든 해주십니다. 근데 그 매일매일 뭐 항상 긴장감에서 인사를 하는 거죠. 이분이 때로는 뭐 이렇게 일하시다가 뭐 못 봐서 뭐 인사 못 해줄 때도 있고 사람 기분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도 100%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인사를 해드리기에는 좀 뭔가 조심성이 너무 큰 거죠. 이분이 혹시라도 마음이 뭐 변하진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도 안 걱정스러운 척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그래 등교하면서 보는 사람들 오늘도 긴장을 좀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부담감이 있죠.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안내 요원분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래도 여느 때처럼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시지만 이제 또 그 교문에 계시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 또 무뚝뚝하게 안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뭐 이제껏 이제 시도하려고 했었던 분들에게 제가 뭐 대뜸 막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좀 복음에 대한 좀 힘든 순간도 있고 그리고 몰라요 뭐 이제 부활절 다가오고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좀 그런 것도 있고 욕망 때문에 제가 뭐 세상에 욕망을 부렸지만 허무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뭔가 허무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을 때에 내가 이제 좀 못 견디는 거죠. 제 자신을.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서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게 못 전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애쓰지 않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조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 상태였는데 이렇게 등굣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머리 염색한 그 자매 저에게 인사를 해줬었던 그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교회 그 자매의 언니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.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딱 봤는데 그 아이인 거예요. 그래서 너구나 하면서 안녕 하면서 인사를 해줬는데 뭐 그렇게 가까이서 교제한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졸로 가지 그러니까 길이 다르지 하면서 그런 말하고 안녕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막 몇 번을 이렇게 인사를 해도 막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거리면서 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했을 때
하나님께서 진짜 위로 주는 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.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. 나는 이제 뭐 초등부 선생님도 아니고 벌써 초등부 선생님 아닌 게 지금 2년째 접어드는데, 그래도 네가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해주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고, 그렇게 교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가서 농담으로서 이렇게 막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았던 앤데 뭐 그렇게 서로 말이 없어요. 말이 없어도 뭐가 그렇게 잘 알아보고 반가운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웃더라고.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다는 게 너무나 이제 고마운 거죠. 그런 순간은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입니다.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또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.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저희 아들이 졸업했고 이제 만날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애들 복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이제 뭔가 이 사무실 자리도 텅 빈 거죠. 텅 비고 저희랑 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이런 시점에, 그리고 제가 함부로 저희 아들이랑 등교를 하지만 막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뭉쳐져 있어요.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이거 다 복음의 그릇인데 하면서도 아직 뭐 제대로 된 그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초등학생들이 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적잖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, 아예 뭐 초등학생이랑 교제가 끝난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, 참 감사하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리고, 저희 아들이랑 이제 같은 초등학교 나왔던 그 여학생,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이랑 여학생 친구도 제가 복음을 전했었죠. 그 친구들도 이제 다시 뭐 그 새로운 친구는 잘 마음을 아직 모르겠지만 인사는 해주더라고요. 그 제가 좀 교제했던 친구랑 있을 때. 근데 그 교제했던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고개를 획 돌렸었고 좀 뭔가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좀 내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또 어제 저 멀리서 막 하는데 이모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막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모 앞에 가는 그 친구, 초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들 이름이 뭐뭐예요 하면서, 그래서 제가 나 얼굴 잘 모른다 하니까 일부러 그 남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일부러 인사를 시키면서 이모 보라고 그 남학생에게 돌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잖아요.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 이 친구 알 것 같다 하면서 얼굴 봤다고 막 그렇게 멀리서 막 얘기를 줬었고, 이제 발을 맞춰서 갔지만 그 거리가 정말 짧은 거죠. 너 오늘 또 놀러 가나 하면서, 네 놀이터 또 가요 하면서 벚꽃이 만발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? 벚꽃 얘기를 했었는데, 그 친구도 좀 이모가 같이 놀래? 같이 놀자 하면서 이런 말 해주기를 바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
뭔가 서로에 대한 그런 눈치가 있는 거야. 네가 이모도 같이 놀래요 해줬으면 좋겠다. 아니면 이모가 야 같이 놀자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?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제 헤어질 순간까지도 저희는 말없이 그냥 서로를 보면서 결국에는 잘가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참 초등학교 때는 그냥 서슴없이 막 그렇게 아 이모 놀아요 하면서 막 그랬는데 참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가 있어도 좀 기회를 캐치를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네가 나한테 아는 척을 해주고 그 짧은 순간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 요즘에 우리 저희 아들 보고 얘가 교실로 잘 안 올라와요 하면서 얼굴 잘 못 봐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또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 친구한테는. 저희 어머니 얘기만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 생각입니다.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 정기 배송 반찬을 한 달 했는데 이게 한 13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조금 비싸다 이런 감이 있어서 그냥 뭐 내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힘들고 뭔가 새로운 그 스페셜한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좀 몸이 건조하겠다. 다 건강식단이고 하겠지만 그래서 반찬 배송을 또 받죠. 받는데 이제 뭐 전기 반찬 배송은 좀 비싸서 못 시킬 것 같고 그냥 일반 반찬들 그냥 제가 골라서 주문하는 그런 거는 가격이 이제 한 4,000원대인데 이게 저희 가족 식구들이 다 먹으면 한 이틀 만에 끝납니다.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도시락이 있더라고요. 도시락이 하나에 뭐 4천 얼마? 뭐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처럼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 뭐 다이어트 식단, 뭐 당뇨 식단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를 어머니한테 가격도 저렴하고 한번 시켜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. 한 4개 정도? 4판 정도를 시켰는데 이제 그게 약간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맛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좋은 마음으로 엄마 도시락을 시켰는데 하면서 엄마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써보지 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파스타 이런 것도 있고 뭐 덮밥도 있고 뭐 여러 개로 시켰다 하면서 밥 못 챙겨 먹을 때 뭐 오빠도 잠잔다고 하고 엄마 혼자 점심 때 깨어 있을 때 그때 엄마 먹어라 하면서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오빠는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. 왜냐면 솔직히 뭐 반찬 그 1인 도시락 한다고 해서 뭐 갈라 먹을 게 있겠습니까? 갈라 먹는다면 뭐 2개 있으면 1개 먹을 거고 막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좀 풍족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오빠는 주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었나 봐요. 그거 양 얼마 안 되니까 오빠는 오빠가 사 먹으면 안 되냐 어차피 뭐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주면은 뭐 그것도 5,000원대
도시락인데 뭐 클릭 몇 번에 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걸 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 주문을 해주는 거고, 오빠는 마음만 먹으면은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오빠 신경 쓰지 말고 좀 먹어라. 좀 엄마가 많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? 그게 이제 어머니에게는 안 좋은 마음이 돼버린 거죠. 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만 제외하고 나 혼자 먹으라고 하느냐. 마음을 넓혀라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이제 얘기를 주죠. 그래서 오빠는 오빠 돈 있다 하면서 시켜 먹으면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, 오빠랑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말을 했으면 네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마음을 넓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,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제 핑계를 댔었겠죠. 처음에는 됐는데 막 수긍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. 막 어머니가 좀 마음을 넓혀라, 말이라도 좀 좋게 하면 안 좋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밥상을 치울 시기도 됐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엄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켰는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 마음 넓혀라고 자꾸 그러면은 나는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안다 하면서 이해력이 짧아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엄마는 그걸 계속 그렇게 걸고 넘어지나 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따갑게 얘기를 했죠. 왜 자꾸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자꾸 나쁜 마음, 자꾸 험한 말 나오게 엄마가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거냐고, 이제 그만하라고. 나 지금 나쁜 말만 밖에는 안 나올 것 같다고. 내가 부족한 거 아니까, 내가 생각을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. 그걸 계속 나한테 네가 마음을 넓혀라 하면은 내가 원래 마음이 안 넓었는데 그거를 자꾸 그 부족하면은 엄마가 그렇게 드러내면은 내가 좋겠나. 말이 나쁜 말만 나오지 하면서. 그러면은 나는 이미 안 먹을 마음인데 그럼 내 아들은 이 말고 뭐 아버지도 있는데 다 갈라 먹을 수는 없잖아. 어떻게 다 똑같이 하냐 엄마한테. 제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. 하나님,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상하기 싫어요. 나 지금 내 답답한 마음 다 그냥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스물스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엄마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한 뭐 10만원치 사갖고 막 챙겨놓고 막 꺼내 먹고 싶을 대로 챙겨 먹으면 되는데 나도 막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막 고작 뭐 2만원 좀 넘는 엄마 먹으라고 그거를 내가 마음을 못 넓히고 엄마만 먹기에도 얼마 없는 양인데 가족들 다 갈라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답답한 거죠. 그래서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이 말을 하다가 좀 울먹였어요. 울먹이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네 마음도 다 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내가 맛있게 먹을게, 잘 먹을게 하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참 뭐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선을 인정받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처음부터 엄마 도시락 먹으래 했을 때 엄마가 그래 잘 먹을게 고맙다 한마디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겠냐.
오빠만 빼고 먹어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저의 속에는 재성을 또 남아있는 찌꺼기의 재성을 또 어머니한테 보이는 거죠. 그래 갈라 먹어라. 그거는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라. 하지만 엄마가 오빠보다는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.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도 아니다 엄마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가 그 도시락을 뭐 어머니 마음대로 어떻게 먹든 간에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, 그래 내가 오빠 빼고 먹으라 했는 거는 내 무의식 중에 나왔지만은 아 엄마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탁 집어서 나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해서 뭐 이왕이면 뭐 같이 잘 갈라 먹어라 하면서 이러면 더 어머니 귀에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런 순간도 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면 나 참 교만하다. 우리 엄마 약하다고 내가 참 좀 교만한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손을 좀 달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겸손을 달라고 하는데 요즘 또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 새벽기도도 꾸준히 잘 가고 하는데 진짜 제 안에는 교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뭐 별거 아닌데 제 어머니는 별거 아닌데 요목조목 다 따지는 거죠. 그래서 너 조미료 숟가락 이거 좀 더 털어서 여기 싱크대에 놔뒀으면 가루가 안 떨어지네 막 이런 거부터 막 다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니면은 제가 마음 편히 막 조미료도 막 내 마음대로 썼다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요리하는데 어머니 눈치 본다고 이거 꺼내면 어머니가 왜 이 타이밍에 이 조미료를 꺼내는지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막 눈치 보고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막 잘못한 것을 막 잘 찝어요. 그래서 오늘도 설거지 하면서 자꾸 막 어머니가 너무 곁에 있으시니까 막 제가 이상하게 교만이 막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서 이거 설거지 이 자리는 좀 화가 나는 자리인 것 같다. 어머니가 또 왔다 갔다 거리시니까 막 옆에 막 물 쓴다고 막 데이고 막 이러니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설거지 자리는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자리다. 오빠도 항상 그 설거지 자리에서 보면은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똑같구나 싶어서 빨리 엄마 옆에 있을 때 빨리 설거지하고 도망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나는 부족하다.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오늘이었습니다.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토요일날 놀러 갈래?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. 근데 토요일날 놀러 갈래? 저희 명절 때 보는 그 친가 쪽에 이제 그 아버지 형제분 그 아들이 사촌 동생인데 결혼을 하고 이제 명절 때 봤었죠.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어떤 별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미술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관 같은 것도 뭐 산속에 이렇게 만들었나?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그 뭐죠? 개업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고
거기 가서 뭐 꽃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말리시더라고요.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아버지 형제의 그 숙모랑 사이가 좋지를 않죠. 그래서 명절 때도 안 뵙고 하는데, 가지 마라, 그런 자리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, 저도 뭐 어머니 생각이랑 똑같습니다. 명절이야 어쩔 수는 없지만, 제가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뭐 부활절 핑계도 있죠. 부활절 전에 또 좀 이렇게 있다가 가고 싶은데, 뭔가 좀 그런 좀 자리에 좀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를 막 환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그 자리가 이제 뭔가 뭐 친가 쪽에 뭐 온 식구들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자리에 뭔가 부유하고 호화롭고 그런 자리에 가기에는 좀 뭔가 마음이 그렇게 확 땡기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 하면서, 내가 아빠가 갑자기 송해공원 가자고 우리끼리 가져가면 나는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놀러 가자 했던 게 자기 집안 식구들의 행사에 참여하는 거라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당기지는 않았는데, 거진 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진짜 뭐 사람의 계획은 두려움 뿐이더라고요. 두려움 뿐이고,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안 가도 뭐 서운할 것 같고, 가면은 가는 거지만 내가 가봤자 뭐 복음밖에 더 전하겠나 하면서 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어차피 뭐 가면은 뭐 그래도 잘 해주시겠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자리에 좀 제가 끼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이 뭐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부활절 전에 토요일날 그 행사가 잡혀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버지께서 주더라고요. 저 없이 또 아버지 혼자만 이렇게 보내기도 마음이 좀 걸려서 그렇게 이제 명절 때도 이렇게 갔었었는데, 명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으로써 이렇게 인도하시곤 했는데, 이상하게 뭐 이번은 그렇게 끌리지는 않네요.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은 부활절이 있고, 저희 아들이랑 부활절 거기가 이제 대구 스타디움이죠. 스타디움에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, 작년에 부활절 때 저희 아이가 이제 버스만 타면은 막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, 부활절 행사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는데, 저희가 이제 앉을 자리도 없고, 저희 아들도 막 이렇게 떠드는 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, 어떤 흰 한복이지 싶어요. 그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셨고, 할머니가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, 할머니 이런저런 얘기들, 가족들 얘기들, 할머니는 뭐 무슨 뭐 실버 대학을 다니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해에 부활절 때도 봤으면 좋겠다. 제가 가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그 말을 하셔서 어쨌든 자리 양보해 주신 것도 고맙고,
갔다가 또 뵈면 너무나 반가운 거고, 못 뵐지라도 일단 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부활절 행사에 한 번 더 참가할 예정입니다. 웬만하면 그 장애인석에 또 교회가 있더라고요. 장애인들 모여있는 그 좌석에 좀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저희 교회도 있지만 왜 교회에 끼지 못하나, 그게 참 의문입니다. 하지만은 제 편한 곳에서 부활절 행사를 참석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또 긴 시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,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, 너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좀 잘 순응을 해야 되는데, 때로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좀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괜히 내가 좀 지쳐있는 상태 같고 복음에 대한 회의감 들 때도 많지만은, 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을 때 또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순간도 날마다 있으니 끝까지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